굉장히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기도. 그러나 굉장히 유익해요. 자,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면 11절 12절을 다시 또 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이 두 채가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한 때부터 이 아들이 돌아와서 만날 때까지 아버지는 한마디 말을 안 해요. 성경에서는 말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말 없는 것도.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는 거죠.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가 멀쩡해 살았는데 유산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안 돼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다죠. 자기 아빠 엄마한테 우리 애들 다 클 때까지만 살고 애들 다 크면 돌아가시되 돈을 좀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십시오. 세대가 너무 악해졌어. 이럴 때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책을 읽는데 어느 분이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한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걸 물었어. 만약에 당신네 마을에 아들 둘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두 채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할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또 물었어요. 그래도 만약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놈은 동네 마당에 내놓고 돌 맞아 죽었을 거려? 그렇게 이야기해. 이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본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는 말이 없냔 말이에요. 왜 말이 없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아버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돈 나한테 넘기시고 죽으시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말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이 우리 가슴에 부딪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당연하게 읽어나가던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충격이 탁 오잖아요. 이 아버지가 왜 말이 없었을까? 그리고 살림을 다 처분했다. 각각 나눴다는 것은 자기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세 등분해서 나눠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왜 했냐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채가 왜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이 두 채가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잘못한 걸 뉘우치고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배고파서 갔어요. 배고파서. 회개 안 했어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뭘 생각해요? 배고프니까. 우리 아버지 부자고 품꾼도 넉넉하게 먹고 사는데 이 원어에 보면 품꾼도 그 음식이 막 둘러 쌓였는데 뭐 그런 표현이거든. 얼마나 흔해가지고 음식이 이렇게 둘러 쌓였냔 말이죠.
근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예? 그래서 가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잔꾀를 부려.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고는 내가 할 수 없다. 근데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왜 그랬을까? 아들이면 당당하게 제가 아버지 잘못해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될 거 아들이라고는 못하지만 품꾼으로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자기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한 일이 얼마나 엄청나? 죽어도 아들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른 거죠. 그 이야기를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은 설명하지 않는다고. 이걸 아들의 입으로 고백함으로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건가를 아들이 말로 자기가 표현하는 거예요. 난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품권 하나로 써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건 아들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데 아버지가 자기는 품꾼으로 받아주리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들로 안 받아줬는데 자기를 품꾼으로 받아줄 줄 어떻게 알았어, 이 아들이? 예? 품꾼의 아들로는 받아주리라고 확신이 선 거야.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자, 이렇게 본문 해석을 쭉 해나가면 그 다음에 이 탕자 이야기 중에 아주 재미있는 건 거기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똑같은 이야기가 21절에 또 나오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나오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한 번만 하면 될 걸? 왜 앞에도 나오고 또 이어서 나와요? 자, 또 하나. 이 아들이 돌아가니까 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입을 맞췄다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기술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었을 때 입을 맞췄어? 이게 어떤 표현일까를 전 당장에 퀘션이 생겨. 그리고 원어를 찾아봐. 반드시 이런 거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자주 해석하고 읽다 보면 어디를 이제 저는 망치로 두드린다는 표현 많이 써. 성경 어디를 두드려야 성경이 열리는가를 아는 것만도 굉장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어느 공장을 운영했는데 갑자기 공장이 안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를 불렀어요. 이거 고쳐주면 $10,000을 주겠다고. 근데 어떤 기술자가 망치 하나만 가지고 왔더래. 그러더니 여기저기 뚱뚱뚱 두드리더니 한 곳에 가다 뚝뚝 두드리니까 공장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했어요. 망치로 3번 두드렸는데 뭐 돈 한 500불 쥐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한 500불 드릴까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10,000 줘야지. 그러니까 망치를 3번밖에 안 두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당신 뭘 모르는 거야.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 걸 아는 게 하나. 그걸 두드리는 것이 또 하나. 예, 그 3번 나누니까 $10,000을 내라고. 그래서 $10,000을 뺏겼다거든.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성경 어디를 두드리면 성경이 열리는가를 감으로 느끼기 시작해야 돼. 그럴 때는 재빨리 다른 성경을 찾아보거나 원어 성경을 찾아봐야 돼.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번역을 하려니까 입을 맞췄다 그러는데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입에다가 입술을 포개고 오래 있었다는 뜻이야. 오래 있었다는 뜻이야. 왜 아니 뭐 뽀뽀를 그렇게 오래 해요? 아버지가 그 아들 입에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 쥐염열매 돼지 쥐염열매 먹고 이빨도 한 번도 안 닦은 아들 입을 냄새나는 입을 왜 그렇게 오래 맞추고 있었을까? 자, 이게 19절, 20절, 21절이 연결되는 지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 그러니까 보세요.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오래 맞추고 있다가 떼니까 아들이 무슨 말을 해요? 아까 19절에 나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그러면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여기 넣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어렵고 힘들었으면 할 말을 연습하고 왔다는 말이에요. 연습하고.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가야 아버지를 설득시킬까를 연습하고 왔어. 그래서 아버지 만나니까 아버지가 입을 딱 맞춰버렸어. 그리고 오래 맞춰줬어. 그러면 이 아버지가 왜 오랫동안 입을 맞춰줬는지 이유가 나와 알겠어요? 왜 입을 오래 맞췄어? 아들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못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거기 21절 보면 재밌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말을 딱 잘라. 어떤 말을 못하게 했어요?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는 말을 못하게 딱 잘랐어. 어때요? 이 주제를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사랑이 보입니까? 네? 아버지의 사랑이?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 그러니까 이 본문 가지고 감동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성경 자체를 가지고 풀어가면 교인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감동을 받고. 그러면 아까 질문한 질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 묵상을 통해서 풀어가는 지금 작업을 겸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다 해놓고 아버지가 왜 말이 없었을까? 이런 건 묵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 어느 주석책도 이걸 풀어놓은 주석은 거의 없어요. 아니, 난 못 만났어요.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놓은 것이 어떤 의미냐, 입을 오래 맞추고 있다, 이런 것들은 거의 현대 해석학에서 다루질 않아요. 이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근데 우리가 영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내 경험은. 하나님은 그 본문이 말하려고는 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성령님은 지시를 해주는 거지
야, 이건 이런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말 한마디 없이 재산을 나눠줬던 장면, 말 한마디가 없이, 이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준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권에 하나 써주십시오 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엄청난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라면 품꾼으로는 받아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촉이라고 했죠. 이 촉을 통해서 처음 재산을 나눠가지고 떠나는 장면도 보고, 이 아들이 고생하다가 아버지를 그래도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품꾼의 하나로 말 못하게 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22절에 보면 그 위에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거기서 아버지가 딱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에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4절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예.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말을 못하게 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여지리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는. 예. 이때 그 돌아온 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냐. 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해석하고 싶은 것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22절에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근데 저한테 참 관심은 가락지야, 가락지. 무슨 놈은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럴 때 고대의 가락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가락지. 모르도게가 죽을 위기에 몰렸다가 살아났을 때 그 왕이 모르도게에게 뭘 끼워줘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한 명령을 나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다 쓰고 도장을 찍어라. 그럼 그게 내 명령이다. 그럼 그 가락지는 어떤 상징이에요?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감도장이야, 인감도장. 인감도장.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인감도장을 다시 주었어. 그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예? 어떤 의미예요? 이 아들이 자기 목은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인감도장을 줘. 그 말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아들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네 멋대로 다시 한번 살아봐. 어때요? 그러니까 이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뭘 신하게 느껴요, 지금?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이 곳곳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깊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정도 본문 해석과 묵상까지를 끝내면
어떻게 설교할 만합니까? 설교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네 번째 단계 설교 구상을 하자고요. 설교 구상. 근데 이 내러티브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은 보여주거든요. 보여주거든요. 근데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상상하도록만 보여줘요. 그리고 진짜 보석은 그 밑에 숨겨놓은 거거든. 이게 내러티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퀘션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특히 본문의 갈등을 읽어가는 거예요. 갈등. 아까 제가 계속 질문했어요. 아버지가 각각 나눠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왜 그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말씀이 한마디도 없었냐?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어떻게 뻔뻔하게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있었냐? 이건 갈등을 읽는 거예요. 갈등. 갈등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더 깊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읽어가는 거지 의심해서 읽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깊이 읽는 목사님은 당연하게 읽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예, 성경을 지당하게 믿음으로 읽으면 성경은 절대로 안 보여요. 예, 그런 분들은 목회하기를 포기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예, 왜 교인들이 안 모일 테니까. 다 도망갈 테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재미도 있어야 되고 지적 만족, 어떤 지식의 만족이 있어야 되고 영적 감동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이야기했죠. 탕자를 다루면서 어때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뭔가 알아가는 기쁨 느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 감동은요. 예,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전해오는 깊은 감동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설교의 3대 요소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예.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갈등 구조를 통해서 마치 그 고고학자들이 그 고고학 유물을 발굴하듯이 성경에 숨겨진 걸 계속 발굴해내면서 설교자 자신이 먼저 재밌어야 되고 설교자 자신이 발견의 기쁨을 느껴야 돼요. 분명한 건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 설교는 교인들을 기쁘게 못해요. 내가 먼저 기뻐야 돼. 야, 이걸 전할 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를 느낄 때 반드시 교인들은 좋아하거든. 그만큼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설교 준비를 몇 시간이나 합니까?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과 한 식으로 성경 전체를 몇 번 다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본문은 성경 안 봐도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일주일 내에 설교에 매달려요. 성경에 매달려요. 월요일 날, 주일날 오후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본문이 정해지면 월요일 날부터 본문 읽기를 시작해. 촉을 발견하고 본문을 해석하고 목요일쯤은 묵상을 하고 금요일쯤은 설교를 구상해서 이제 아웃라인을 정하고 토요일 날 새벽까지는 설교 본문이 다 써져요. 그만큼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국은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진국은. 왜 우리가 그 뭐라 그래요? 맛집? 막 오래된 그 맛이 나오는 집. 그런 집하고 그냥 갈비탕 파는 집하고 뭐가 달라요? 오늘 아침에도 갈비탕 먹었는데 갈비탕 끓여놓은 국물에다가 갈비 2개 있던 것 집어넣더라고요. 나 요리 몰라도 보니까 이건 갈비탕 아니야. 그런 거 안 먹어.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하거든. 근데 정말 맛을 내는 집은요, 최선을 다해요. 그거 하기 위해서 며칠 걸려요. 근데 왜 설교는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끓여놓은 국물에다가 갈비 몇 개 있던 거 그냥 좀 데펴가지고 집어넣고 거기다 양념 이렇게 띄워가지고 교인들한테 먹이면서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히 설교자들이 정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래서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야,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진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 목사님들은 회개해야 돼.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 혼이 없는 설교가 너무 판을 친다는 이야기를 바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본문하고 씨름을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교할까를 놓고 씨름하면서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어떤 영향이 나에게 미칠 것인가도 고민해 보면서 설교하는 말. 자, 그러면 이 설교 구상은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연극으로 말하면 장면을 3개로 나누자는 거야. 쉽게. 장면을 3개로. 아버지 돈 받아서 떠나는 장면, 그 다음에 2번째 이 아들이 그 돈 탕진하고 돼지울로 가는 장면, 3번째는 아버지 만나는 장면. 이렇게 3장면 하면 3대지 딱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3대지 딱 돼. 근데 1대지, 2대지만 안 하면 돼. 첫째 장면, 둘째 장면, 셋째 장면 이렇게만 해도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왜 이 성경은 우리가 이 본문 해석을 이렇게 깊이 다루다 보면 설교에 말할 내용이 너무 많아져요. 이것도 말해야 되고 이것도 말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연구해서 안 건데 이걸 교인들한테 써먹어야지. 근데 우리 설교에서 가장 함정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자기가 연구한 걸 다 말하려고 하면 설교는 망쳐. 거기서 중요한 건 설교에서 잘라내는 작업이 중요해요. 아무리 아까워도 설교는 한 번 하고 죽을 거 아니니까 오늘 안 해도 언젠가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 줄거리에서 좀 벗어난 거라면 가지를 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가 처음부터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고 돌아가서 돼지우리에 가고 아버지 만나는 장면이 한 이야기로 쫙 전개가 될 때 교인들이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구한 걸 다 붙이니까 너덜너덜해지니까 교인들이 도대체 설교가 어디로 가는 거야 오늘. 자기가 연구 좀 했다고 지금 자랑 좀 하고 있구만. 그러니까 그건 연구를 많이 해서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놓은 다음에는 잘라내는 작업을 과감하게 하라. 그래서 아주 설교라는 나무가 깨끗하게 보이도록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던지고 지나가고 싶은데 왜 돼지우레 간 걸 강조해요? 왜 돼지우레 갔다고 그래요?
그 대주울에 가서 했던 이야기를 2절이나 쓰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 아까 잘라내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이 2채 아들이 돈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분들 많아요. 여자도 만나서 막 놀고 술도 막 마시고 뭐 친구 불러서 그건 나쁜 놈이야. 그건 자기가 해봤으니까 그렇게 잘 알지. 안 해본 사람은 죽어도 몰라. 근데 설교에 역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언제 충격을 받았냐면 이웃교회 집회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 갔다 와서 나한테 목사님 세상 재미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어제 부흥사가요 탕자가 그 돈 쓰는 걸 얼마나 신나게 했는지 자기가 유혹받았대. 세상 재미도 그건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생략해도 되는데 여기서 관심은 돼지울에 갔다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돼지울 이야기를 해서 예? 가난해. 돼지가 가난해. 사람 차원과 돼지 차원 아시겠어요? 아버지 떠나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어디로 내려가요? 돼지 차원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가. 그러면 그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이제는 2채 아들은 사람이 아니요. 뭐요? 돼지요. 돼지. 지금 돼지가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은 살면 사람들은 다 돼지가 돼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돈 많은 친구들이 그게 돼지들이지 그게 사람들이에요?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돼지들이 사는 거죠. 이럴 때 돈 많은 사람 좀 까는 거야. 아니 돈 많고 돈 자랑하고 허랑방탕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이럴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까는 게 아니라 탕자는 돼지가 사람 되기를 포기한 거야. 돼지로 내려간 거야. 그렇게만 해도 자기가 다 알아들어. 자 이제 설교 작성 문제만 남았죠. 예. 이 설교의 그 설교한 내용이 여기 없어요. 뒤져보셔도. 그런데 제가 쓴 이야기 설교하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예문으로 드러났어요. 예. 이 탕자 설교는 제가 굉장히 목사님들에게 또는 설교학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설교예요. 그 사당동의 그 설교학 교수 한 분은 자기가 설교학 책을 쓰는데 내 설교가 자기가 원하는 샘플로 가장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책에 실려도 되겠냐 허락을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해줬어요. 아마 책이 나온 것 같은데 나한테 연락은 없어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한편의 멋진 드라마입니다. 뭐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감동적인 본문이 있으니까 감동적인 설교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설교 책이 없으면 그걸 여기 PDF로 만들 수 있으면 내일 띄워줘서 한번 읽어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에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좀 미숙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초보자 때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보는 것도 재미있을 테니까 PDF로 만들어 다음에 띄우도록 하고요. 자 오늘